자,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빛이 하나마다 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빛을 땅같이 마시고 모인 물을 바다같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나님 가라사대 땅은 물과 심을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들면은 과물을 내마시면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 종류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구나.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년 약 3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우주의 먼지와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의 먼지와 쓰레기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는 이 크고 작은 소행성들이 태양 공전 궤도를 돌면서 서로 부딪혀 파편을 나누는데, 이 파편과 먼지들이 때때로 지구를 접근하여서 지구의 인력권 내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유입 속도가 빠른 먼지와 암석 파편들은 대기권에서 불타지만 속도가 느린 것들은 지구 주위를 맴돌다가 지구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지식 속으로 거짓된 정보와 진리들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올까 하는 것입니다. 하루면 혹은 한 1년 동안에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사상 속으로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올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셀 수 없이 많은 거짓 정보와 거짓 진리가 우리 안으로 쏟아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거죠. 왜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진리가 우리 속으로 쏟아져 들어올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의 신인 사단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영향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은 사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의하기를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라고 했으니까, 아비라는 여기 이 말의 개념은 무엇의 기원, 무엇을 만들어내는 존재,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거짓은 사단과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진리와 거짓이 강력한 싸움을 벌이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진리로 거짓을 분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것에 사로잡힌 채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같은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10장 4절 이하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하면서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의도성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보다 이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의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은 거짓된 이론과 잘못된 사상이 견고한 성처럼 둘러쳐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을 덧입고 그것들을 깨뜨리며 나가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진리와 싸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진리를 깨뜨리며 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생명체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굉장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주제이죠. 생명체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체의 기원을 소개하는 것이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화론입니다.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신화론에 근거한 생명체의 기원은 오늘날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신화는 과학적이 아니라고 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진화론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사람들,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학교 교육은 거의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를 다니면서 진화론적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강력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론에서는 생명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원시바다, 이렇게 최초의 이 바다가 만들어진 원시바다가 만들어진 후에 바다에서 원시 대기와 태양 및 번개의 방전 에너지에 의해서 생명이 약 30억 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탄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흔히 스프 이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프 데오리. 그러니까 원시 바다가 이렇게 우리가 냄비에다가 스프를 부글부글 끓이듯이 그런 상태로 전기가 가해지고 열이 가해지다가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론을 사람들이 믿어버리게 된 아주 중요한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지금 교회 안에도 어쩌면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이론이 있어요. 그것은 1953년 스탠리 밀러라는 사람이 원시지구라고 가정한 실험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아미노산을 포함한 붉은색의 끈적이는 물질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밀러 실험기구라고 이렇게 말해요.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 다 그 정도는 접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래 뭐 비커 만들어 놓고 선 연결해갖고 밑에다가 불 가하고 하는 그림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밀러 실험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밀러가 원시 지구라고 가정한 실험 기구의 상태가 원시 대기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아무도 증명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밀러가 이랬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세우고 거기 했더니 이상한 끈적이가 나오니까 봐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봐라 이렇게 이상한 물체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시 바다에서 태양이 번개를 치고 빛을 발하고 열을 가하게 될 때 거기서 생명체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과학자들은 이런 상태에서 절대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공부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인데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이런 거짓된 이론,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은 학문 속에 콜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그러고, 내가 왜 과학자가 되려고 그러고, 내가 왜 엔지니어가 되려고 그러는가? 그 속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돈 많이 벌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 거짓 진리가 지배하는 학문의 내용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규명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체는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최초의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셋째 날은 창조에 있어서 아주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날이죠? 완전히 물로 둘러싸였던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과 흙으로 뒤섞여 있는 지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섞여져 있던 것들이 나누어지고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며 땅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땅에 최초의 생명체인 식물들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가라사대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진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무오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21번 말씀했습니다. 가라사대라는 말을 가장 많이 말씀했습니다. 뭘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창조는 진화된 것도 아니고 이 창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의 기원론과 다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으며 거짓된 이론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나는 취미가 기독교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세상에 거짓 진리와 참 진리가 지금 뒤섞여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거짓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간하는 나이고 참 진리를 수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식물의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창조하셨으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독자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읽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죠? 첫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셋째 날이 창조의 날들에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날에 땅과 바다가 만들어졌고 땅에 최초로 식물이라는 생명체가 만들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불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불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때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냥 해놨겠지 뭘 고민해. 그냥 교회 다니면서 헌금이나 내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말하지. 이런 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셨으며 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왜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안 하실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아니에요. 반드시 만들어야 돼. 여러분, 이걸 깨뜨리는 게 중요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냥 안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왜 그것들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배려와 풍성한 공급을 주시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놀라운 사랑의 배려, 우리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지만 장차 인간이 거주할 삶의 터전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인간이 먹고 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바다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발을 딛고 살고 먹고 살 식물을 만들어낼 땅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흙으로 뒤섞인 지구를 향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셨고 묻이 드러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체를 생산해내는 바다와 땅은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거주 환경과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다와 땅을 신으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다와 땅이 스스로 인간의 필요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그냥 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사상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신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가 기록됐을 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신은 양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양신은 바다와 땅을 주관하는 신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고 산 거예요. 그렇게 숭배하는 것을 종교학에서는 범신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연 자체의 신으로 여기는 것이. 이 자연은 신의 일부라고 여기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범신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뭐죠? 현대인들이 나는 범신론자라고 말하지 않지만 범신론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는 자연이 만들어졌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식물들은 그냥 저절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과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필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땅과 바다와 식물이 그냥 자연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신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근본적 공급자가 누구인가가 논리적으로도 아주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도 논리적으로 자명합니다. 시편 1편 23편 1절은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죠. 유명한 다윗의 고백. 여러분, 사람들은 다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친히 경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경험, 어떤 과학적 사실,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 인생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 그분이 자기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 일생 동안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 필요를 채우시고 자기를 공급해 줬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나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은 항상 무엇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선포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좋은 거 하나 선택해봐요. 풍성히 채우다? 홍주는 뭐 할래요? 없어요? 알았어요? 있어요? 풍성히 좋았어요. 난 나의 하나님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빌립보서 4장 문맥을 보면 다 우리의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하다가 갑자기 19절에 와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꾸냐 이거예요. 자기 경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필요를 채웠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욕심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채운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한 생명체를 만드는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졸업하고 나가는 졸업생들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직장은 있을 것인가? 내 나가서 무엇 먹고 살 것인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자기 직장을 믿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그분을 공급자로 삼고 사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떠나서 너는 필그림 나그네 인생으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도성 그건 언제나 망해버릴까. 실제 역사에서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나 그거 의지하고 살라고 아브라함이 폼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타나거든. 너는 그것이 너의 완전한 안전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너는 나그네 삶을 떠나라.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바벨론 도성 같은 회사를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마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공급자로 살 것이냐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두 번째로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통한 교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한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한 순서와 내용을 관찰해보면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믿어진다면 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못됐을 때. 언제 이야기했죠? 그 못됐을 때는 개념은 본어기는 하기 전에 말이에요. 원웅이처럼. 원웅이 어쩌고 그러는. 원웅이가 내가 과가 좀 비싸더라고.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정말 본어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야. 오늘 그렇지? 오늘은 더 이상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미투. 나 몰랐을 때서 몰랐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목사가 교인들에게 사기친다. 나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안에 성경을 다 들여다보면 나는 다른 데 다 차지하더라도 왜 성경을 믿냐 그러면 이걸 인간이 꾸며서 만들려고 그래도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고 40명의 인간 저자가 썼고 장소가 각각 다른 데서 썼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인간이 때려 맞추려고 해도 분명히 그 속에 허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논리 모순이 있어야 돼요? 논리 모순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완벽한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반 학을 공부할 때 그런 논리 정연한 것 사람이 아무리 막 연구해도 모순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거의 그것을 그냥 신의 학문, 신의 말씀처럼 여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면서도 이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해요. 그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거대한 창조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단 한치의 오차와 실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어서 중단하거나 다시 고치신 일이 없습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완벽하게 창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완전한 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식물을 창조한 사건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네. 그대로되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드러난 땅을 향해서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물이 만들어져라. 그대로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자들은 식물은 약 30억 년의 세월 동안 진화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어디서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원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재생산을 하게 할 것인지까지 염두에 두시고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풀 종류는 뿌리를 통해서 번식하게 하고, 채소와 과목은 열매를 통해서 번성하고 재생산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대로 되어지는 그대로의 수천 년 동안 식물학이 오늘처럼 발전되지 않은 그때에 그대로 지금 이게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약 50여만 종의 식물이 산다고 합니다. 몇만 종요? 50여만 종. 우리는 계속 아는 게 뭐 상추, 배추, 무 이거밖에 없어요. 몇만 종 한다고요? 몇만 종이라고요? 그래도 그냥 50만 그만 틀려요. 앞에 뭐라고 그랬죠? 약 50만 종이니까 완벽하게 다 찾은 게 아니라 지금도 간혹 발견된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안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일까요? 50여만 종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배추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혜 속에 배추를 상상하는 거예요. 배추를 만들어야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김치를 만들어야지. 깍두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를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와. 하나님 속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 속에 지금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속에 그 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그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드러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미각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조인희 박사님은 맨날 연구하는 게 뭐 5가지 맛이 있다고 맨날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나만 발견해도 엄청난 발견인 거 아니더라고, 진짜. 막 그런 거 하나 발견하면 아마 막 네이처지에 써주고 막 바로 어디 교수로 가는 거 아니더라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내 생각이에요. 안 믿어도 괜찮으니까 내 생각입니다. 나는 그보다 더 많은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라고요? 맛을 보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과학에서는 그 맛을 발견하지 못할 거죠. 아마 또 그런 것을 논문으로 쓰면 또 이 세상 사람이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양한 맛이 있다는 나는 뭘 하냐 그러면 식물들을 이렇게 먹어보면 압니다. 나는 농사 짓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다양한 것을 심어보기도 하고 뜯어먹어보기도 하고 또 비슷하게 한국에서 뭐 이 비슷한 것이 여기 미국에 있으면 뜯어먹어봅니다. 농사꾼은 그래야 돼요. 그런데 다양한 맛이 있어요. 같은 풀이라도 맛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는 다양한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먹고 싶어하는 순댓국, 짜장면, 곱창, 회, 아구찜, 쭈꾸미 무침. 아니 여러분 왜 지금 막 고통스러워하죠?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양한 맛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식물을 만드실 때 진화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날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주목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11절 12절에 3번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죠? 각기 무엇대로? 종류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 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식물은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져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기 분명히 각기 무엇대로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라고 3번씩이나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물들이 풍성한 번성과 재생산을 하도록 명령하셨지만 절대 종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 배추는 배추라고 하는 종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라고요. 여러분 배추가 시간이 돼서 무가 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모르지. 나는 해봐서 알아.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감나무가 되는 거 봤어요? 준범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절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같이 우리 고대 당시에 성경을 쓸 때 뭐 DNA다 뭐 그런 것은 뭐 우리는 고대 당시 사람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 식물을 만든 식물 고유한 DNA를 딱 그 속에 박아놔서 절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각기 무엇대로 되라고요? 하나님 딱 라인을 그려놓았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뭐 대충 뭐 끼워 맞추고 뭐 자바 원인이다 뭐 네안데르탈이다 어쩌다 뭐 해가지고 막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자바 그것도 인간 만든 거 진짜를 다 들어보라고 얼마나 허군지 믿지도 않아요 지금 과학에서. 근데 진화론자들이 자기의 진화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서 가장 난제가 뭐냐? 식물의 출현으로 봐요. 왜? 식물이 진화됐다면 그러면 예를 들면 감나무가 예전에 뭐 감 아니 뭐 감 이런 거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게 좀 있어요. 오늘 좀 웃겼죠? 근데 식물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식물에는 믿을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질을 조사해보니까 그냥 식물이 어느 갑자기 출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황당한 이야기야. 이걸 해결해내지 못해. 근데 저는 절대로 해결해낼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진화론자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각기 종류대로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한 것이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만일에 진화론이 맞다면 그럼 지금보다 더 나은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인간만 하다 인간보다 더 나은 뭔가가 발전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80년, 100년 되면 죽어버리고 계속해서 암 걸리고 무슨 뭐 다양한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으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언을 했다니까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 살이다? 80이다. 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인간이 진화되어서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거짓된 진리에 회복이 돼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눈을 열지 못하고 그 거짓된 진리가 맞다고 자꾸 그걸 쫓아가죠? 여러분 중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려요. 진짜 여러분이 기초 학문부터 다시 공부를 해봐야 돼. 나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잖아. 나는 성경을 믿고 그걸 믿는데 뭘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일부러 혹시 교인들 중에서 그런 걸 잘 안 믿고 막 그런 사람 있을까 봐서 난 이런저런 뭐 도킨스 같은 책들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읽어봐. 머리가 아파 죽겠어. 막. 너무 하나님을 막 까니까. 리차드 도킨스 내가 6년 전에 또 엄청 이야기했어. 이겨냈어. 근데 그 비교해봐야지 그러면. 다인의 진화론, 종의 기원 같은 나 어제가 다시 읽어봤어. 종의 기원. 그래서 인간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읽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읽어봐. 종의 기원과 그 다음에 진화론을 말하는 그런 책들과 그 다음에 성경과 창조론을 말하는 이 책을 딱 두 개 펴놓고 대조를 해. 대조를. 여러분이 진짜 지성인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지성을 믿고 의지하면 딱 조사를 해봐. 그래서 그래도 만일에 아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말했잖아요. 그냥 교회를 떠나도 돼요. 진짜. 아니 진짜입니다. 이건 내가 나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 분이라도 교회 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해봐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고 길이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 말대로 절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 돼요? 절로 가요. 다른 길이 없잖아.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보기 전에는 절대 절로 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고 명백하게 조사해가지고 왜 우리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 더 나아가서 진화론을 말할 것도 유신론적 진화론도 거짓말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말이 신학의 용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 하나님 지구를 창조하셨어. 하나님 식물을 창조하셨어. 하나님 동물을 다 창조했어. 그러나 그 식물과 동물들이 창조를 하셨지만 기본적 형태만 만들어 놓고 이게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한 형태를 갖췄다. 이걸 신학에서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이렇게 말해.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진화론자들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만 이 인류 역사는 이 예수님 이후에 오신 역사는 이 진화론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창조론이 뭐 믿든 안 믿든 지배했던 세계거든요. 근데 다인이 등장해. 물론 다인 이전에도 진화론이 나왔죠. 근데 그 영향을 받아서 다인이 그 진화론 책을 쓴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서 막 이 절대 권위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신에 대한 두려움 속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 아니구나!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막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캐톨릭에서 물타기라는 거예요. 왜? 진화론자라도 어느 정도 수용하자. 왜? 이 친구들이 너무 저항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 맞다. 조금 우리 대부분 그래도 봐도 보면 뭐 이렇게 소에서도 소가 발이 4개가 어떤 게 5개 나오지 않냐. 감나무 중에서 어떤 게 감나무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건 이렇게 말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다 수용하고 우리 범위 안에 같이 놓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 안에서 작은 변이가 일어난 것 뿐이지 종이 종을 바꾸는 일은 없다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연구해봐요. 완전 종을 바꾸는 건 없다고. 다시 배추가 무가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자명하잖아. 안 되는 걸 뭘 자꾸 그래 고민해. 여기 사람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사람이 되는 걸 봤어요? 여기 이상한 놈이 하나도 어제 뱅키 때문에 늑대 소년 뭐 이래요. 그건 우리가 그냥 웃어주려고 보는 거지. 그런 거 없어요. 개는 개야. 할렐루야. 나는 그걸 참아야 돼. 나는 이렇게 운동하러 가고 보면 참 개들은 놀랍더라고. 절대 사람은 보면 별로 그렇게 시피해. 근데 저 멀리 자기와 같은 종이 있으면 뭐 난리야. 저 개가 있다고.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종은 종을 좋아합니다. 개는 개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식물은 진화되지 않고 창조의 셋째 날 이미 성장한 식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보세요. 이미 심했는 것, 심했는 과목, 이미 성장된 식물을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의 창조를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지혜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다룬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 인간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진화론이다 이렇게 할 것을 다 아신 거야. 그래서 아예 창세기에 그 말을 안 써놔도 돼. 안 써놔도 되는데 각기 무슨 대로? 종류대로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 인간들이 분명히 불신앙에 빠져갖고 나중에 또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진화가 돼가지고 감나무가 사과나무가 되고 뭐 배추가 무가 됩니다. 이런 또 이론을 만들어낼 거라고 알고 하나님에다 꽉 못을 박고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무는 무다. 배추는 뭐다? 배추다. 하나님이 꽝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하나님 뭐 내다보십니까? 하나님
멀리 내다보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미리 경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또 하나의 원리가 뭐냐?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런 것이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니라고 믿어요. 예수 믿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광대한 지혜를 가졌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묵상하지 않게 될 때 신자들인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은 말도 안 돼 이렇게 한다 뭐 저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라고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욥기서 38장 2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하게 하고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중심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쓰여졌으냐.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말의 배경은 뭐냐. 자꾸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뭐 어쩌다 저쩌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데 너 진짜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너 알 수 있겠냐?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우주를 창조했는지 한번 더 말해볼래? 남자답게 허리띠 딱 띠고 대답해봐. 아니 이런 말 맞짱 한번 뜨자 이거는. 욥 나와. 내가 뭐 하자? 맞짱 한번 뜨자. 너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자꾸 그랬었는데 나와. 맞짱 한번 뜨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맞짱 뜰 질문할 거니까 대답해봐. 뭐라고 그랬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도 없었다 그래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도량을 정할 때 다시 우주를 얼마만큼 크게 만들고 여기는 우주, 여기는 태양, 여기 이건 내가 다 줄러가지고 설계하고 올 때 너는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인간은 어떤 물체마다 공중에 달아면 저 전기선 같은 걸 이렇게 내려가지고 끈을 달아가지고 묶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태양을, 달을, 별을, 지구를 우주 공간에 달 때 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있었어? 없었어? 그것도 이제 모르겠냐?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잘했어. 말씀으로 하셨어. 할렐루야. 우린 다 알아. 우리 세상에 과학자들이 모르고 우린 다 알아. 우리는 뭘로 했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광대한 지혜를 갖고 계신다. 여러분 그 지혜를 묵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은 광대한 지혜를 가지고 역사와 만물과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였으며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높은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늘 우리 인생과 만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관찰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질서를 가지시고 이 만물을 완벽한 순서와 완벽한 질서에 의해서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우주의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내 공간에 합당한 내용물을 창조하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제일 첫날 만들어 놓지 않고 제일 언제? 마지막 날. 만약에 인간이 좋다고 첫날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태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6일 동안 내내 뭐 해야 돼? 금식. 한 끼도 금식 못 하잖아요. 한 끼도. 그냥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금식을 하지만 진짜 금식을 하라고 못 하잖아요. 11시 밤만 되면 라면 끓이고 있고. 하나님이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완벽한 순서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루의 창조를 마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신 일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를 평가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 12절에 그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바다와 땅이 만들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했습니다. 식물이 만들어졌을 때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는 이 평가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이튿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는데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와 땅이 되는 것이 셋째 날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하여 평가를 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잘했는지 잘하지 않았는지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은 평가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히 보기에 좋은 모양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을 평가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은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내 1년의 삶은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내 현재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평가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을 평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뭐 잘못된 말이죠. 인간은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이 PPT 하나 하는데도 실수가 있어요. 나도 그러고. 근데 하나는 우주를 창조하는 실수가 없다는 걸 지금 시선이 보여주는 거예요. 역설로. 다시 읽어보게. 고린도서 10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든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를 받고 사는 비결은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참 좋다, 너 인생은 너무 보기 좋다,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사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성경 이야기는 그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인생이 파멸에 떨어진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진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배우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삶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되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